이 자아라고 하는 것은요, 버리고 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추구심과 몰입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주 얘기를 잘 해주셨는데 제가 조금만 얘기를 더 해볼게요. 우선 몰입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속에서 추구심을 몰입이라는 단어로 씁니다. 그래서 이게 개념이 좀 헷갈릴 수밖에 없는데요. 자기가 몰입을 하는 과정에서 주변 환경이 아름다워져야지 그것이 자아를 내려놓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게 한 몰입이에요. 왜냐하면은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나 자신을 잊어버리고 된다면은 내 몸에서 차크라가 설령 막혀 있다 할지라도 아주 미약하게라도 하나님의 빛이 뿜어져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빛은 설령 약하다 할지라도 매트릭스를 붕괴를 시킵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주변 사람의 병이 없어지고 불평하던 사람도 점점 사라지고 나도 행복해지고 내가 이 행복한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매트릭스를 붕괴시키기 때문이죠. 그런데 젊었을 때 몰입을 무언가 예술적인 것에 몰입을 하셨는데 그 결과 세상이 나를 방해하는 것 같고 뭔가가 좋지가 않은 결과가 계속 나서 내가 그걸 못하게 되었다는 것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몰입을 하시는데 자기 자신 속에 고립되는 방식으로 몰입을 하셨을 경우, 즉 추구심을 썼을 확률이 있고요. 둘째로는 자기가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몰입을 했을 수도 있으나 그것을 하면서 계속해서 자아를 버려가지고 자기의 입지를 다지고 하나님의 도관을 자꾸만 열었어야 했는데 그것까지 하려고 할 때마다 방해가 당연히 있거든요. 그죠? 자기의 습을 벗어나야 되잖아요. 습을 깨야 되잖아요. 그럼 습을 깨야 되니까 그것을 뚫고 나가야 되는데 뚫고 나가지를 못하고 도중에 그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뚫고 나가지 못하고 도중에 그치게 되는 것은 의지력의 부족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에게 나를 맡기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니고요. 행복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의지를 내서 뭔가를 뛰어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 자체가 나 자신이 있는 그대로는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있는 그대로 지금 상태로는 안 되기 때문에 어디론가 가야 되고 어떤 상태가 되어야 된다. 이것은 시간에 종속된 마음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술적인 추구라고 칩시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 글을 쓴다고 합시다. 여기서 글 쓰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글을 쓸 적에 마음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흘러나오게 한다라고 하면은 글이 그냥 행복하게 써지지 막 굉장히 고통스럽게 머리를 쥐어짜면서 하게 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뭔가를 했는데 내가 하얗게 털린 것처럼 기진맥진하게 되고 커피만 마시게 되고 밤에 잠도 못 자고 다음날 아침에도 막 열정적인 가슴으로 일어났는데 어찌할 바를 모르겠고 초조하고 글을 쓰든 그림을 그리든 그 창작욕에 내가 타들어가는 것 같고 썩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적에 여러분께서는 자기 자아를 내려놓지를 못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아가 괴로움이니까요. 자아는 고통입니다. 사람들은 특히 예술인들은 요것을 예술이라고 합리화를 합니다. 저도 예술계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한때 그림을 그렸고 저도 한때 글을 썼었습니다. 그래서 예술에 저도 심취를 해봤는데요.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거대한 환상입니다. 지식이라는 것이 깨달음으로 가는 거대한 장벽이 되는 것처럼 예술혼 역시 깨달음으로 가는 장벽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민족은요, 예술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에게 도달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사물놀이를 하게 되면은 꽹가리 치고 장구를 치면서 여러분께서 사물놀이 공연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자기 안에 깊이 몰입하죠? 그럼 그 결과 남들이 보기에 그 몰입이 아주 아름답죠. 그리고 신명이 나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하나 된 마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몰입을 했는데 자기 주변이 아름다워지고 특히 주변 사람이 나에게 감흥하는가 이것을 여러분께서 척도로 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내가 몰입을 한다고 했는데 주변 사람이 내가 하는 일을 말려. 주변 사람이 아파. 주변 사람이 돈이 없어, 가난해. 그래서 나한테 도움을 청하는데 나는 이걸 해야 돼.
그러면은 사람 된 도리로서는 내 일을 해야 되냐 아니면은 그를 도와줘야 되냐. 만일에 그가 나에게 중요한 배우자나 가족이나 자식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설령 예술혼이 불탄다 하더라도 먼저 내 인생에서 중요한 거를 하고 내 인생에서 중요한 인물들을 돕고 해야 되는데 예술혼을 불태운다고 자식이라던가 이런 존재를 버려버리고 예술을 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는. 공부를 해서 상아탑을 쌓는다고 자식 버리고 상아탑 쌓는 사람도 있고요. 돈을 벌려고 애써가지고 가족들 다 버리고 돈만 버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면 예술혼이라고 하는 게 이 돈 버는 행위라던가 지식 추구의 행위하고 뭐가 다르단 말입니까? 추구심입니다. 예술이라는 것은 특히 속기가 쉬운 추구로서 예술가가 되면은 무언가 대단한 것을 하는데 자기 자신이 무언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무언가를 한다고 인식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는 반드시 쾌락이 있습니다. 이 쾌락은 곧 고통이죠. 어떤 쾌락이냐면 내가 지금의 내가 아닌 다른 무언가가 됐다라는 쾌락입니다. 지금의 내가 아닌 다른 무언가가 됐다는 쾌감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취감입니다. 추구심이고요. 여러분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요. 삶 자체가 예술입니다. 여러분께서 숨을 쉬고 걷고 성령의 말씀대로 숨을 쉬고 걷는다면 그게 예술인 것이지 이 세상에서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쓴다고 예술인 것이 아닙니다. 예술이라고 하는 거는 나 자신의 자아를 내려놓아가지고 진정한 예술 그 자체인 하나님을 나에게서 나오게 하는 것이 예술이고 그런 식으로 산다면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의 삶은 예술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 세상에서의 그림이라던가 글이라던가 하는 것은 그 진짜 예술에 대한 짝퉁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그림이 멋지다, 아무리 글이 멋지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의 마음에 똑같은 감흥을 줄 수도 없거니와 시대에 따라 가지고 어떤 예술이 아름다운가 아닌가는 시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예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영구적으로 추구할 만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진정한 예술이란 시공을 초월해서 영구적으로 추구할 만한 것이 예술이며 진짜 예술은 신과 나와의 관계를 확립하는 것이 예술입니다.